주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장차 올 심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해서 이건 잘했고 이건 이런 상급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바로 불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항상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거짓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막 오거든요. 정죄하거든요. 이때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사탄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나 환경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만 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도 아침에 싸웠는데요. 싸울 수 있습니다. 옆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고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할렐루야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단 혼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니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했죠 제가.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간해라 이 말이에요. 영은 이미 완벽하게 태어났지만 혼과 몸은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반응하는 삶,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도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건 바로 영은 완벽해졌는데 혼이 영에 붙지 않고 지 마음대로 까불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동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 사람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말씀과 내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이 너를 뒷받침해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져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려요. 이 견고한 진, 잘못된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즉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감각 지식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들, 실험실에서 하는 모든 실험들은 다 감각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렇게 하는 지식들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 즉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 중에. 사람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몸 중에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진다, 가슴이 냉랭하다,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장소, 생각이 있는 장소. 여러분, 생각을 발가락으로 합니까? 생각을 심장으로 합니까?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장소는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뇌 속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뇌의 언어예요. 뇌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뇌가 몸에 보내는 언어예요. 감정이. 기분 나쁘면 야, 네 인상을 좀 찌푸려 해봐요. 기분 나쁘면 인상을 찌푸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헤헤헤 웃어. 응? 네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멍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여요. 근데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하고 발 딱 꼬고 이렇게 뒤로 기대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할 때 나 싫다. 뇌가 몸에 명령을 하는. 그래서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바로 이 감정이 뇌가 몸에 보내는 언어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거. 그래요. 맞아. 그래서 이 뇌는 오감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여. 오감을 통하여. 그래서 단어 하나를 넣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제가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하고 땅땅해. 그 사람 이름이 김병삼이야. 근데 제가 사람 이름을 못 기억해요. 근데 그때 제가 누군가 너무 기억이 안 돼가지고 기억하는 법을 막 배웠어. 책을 하다가 연상을 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김병삼입니다. 그러길래 김치가 병에 들어있어서 삼삼하다. 그렇게 그 사람 이름 외웠어요. 지금도 안 잃어버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죠? 35년이 지난 세월일 것 같아. 내 생각에 35년이 지났어. 근데도 김치가 병에 들어서 삼삼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뇌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를 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관하고 명령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 뇌가 멈추면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잖아요. 뇌가 명령을 내리는 기능을 멈춰버린 거예요. 뇌사가. 그래서 보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관하고 명령하고 움직이는 기관이 뇌인데, 느끼는 것은 감각기관이에요. 느끼는 건 감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끼는 것은 감각인데, 이 감각은 육체의 한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고 설명하기도 좀 까다롭죠. 안 보이니까. 네. 이 느낌이, 감각이 이게 육체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뭐냐면 복종시킬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영처럼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의 목숨이 땅에서 끊어지고 천국에 갈 때만 완전해져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칭의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는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내 염려 안 해야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염려를 죽어도 안 해. 너무 완벽해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핀 하나만 꽂혀도 반 죽어 그냥. 왜?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성화의 단계야.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곧 하늘나라 가겠어. 가면 되지 뭐. 큰 소리 빵빵 쳐. 근데 지갑에 돈만 떨어지면 막 부들부들 떨어. 이게 뭐냐면 성화의 단계에 있어. 아직.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덜 변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새로워졌고, 그걸 얘기하는. 그러나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의 나라 가서만 새로워져. 왜냐하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는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성화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끼는 것은 감각인데 감각은 육체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복종시키고 통제시킬 수가 있지만 이 생각을 영처럼 완전하게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에 의해 들어가는 정보에 의해서 달라져. 원래 여러분들이 막 고백하고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우리는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새로워졌어. 근데 집에 가니까 큰일 났어. 다 망가졌어. 아빠가 노름에서 재산 다 날려버리고, 엄마가 뭐해서 다 날려버리고, 다 난리가 났어. 그럼 여기서는 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앞으로 버는 건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보니까 그 믿음이 살짝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한 번도 아는 것처럼 떠야죠. 이분이 믿음이 안 들어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아내가 엄청 고생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왜 넘치게 하느냐면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주님의 그 뜬가 먹었으니까 내가 이걸 다 한꺼번에 갚으면 살림이 아니니까 월급을 탈 때마다 지난번에 띵가 먹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입은 똑같은데 남편이 11조에다가 더 해버리니까 이 살림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좋던 아내가 살림에 무너지니까 믿음이 살살살살 솔솔솔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우리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복종시키고 통제는 시킬 수 있지만 영처럼 사탄이 절대 뜯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라고요? 뇌에 들어가는 정보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새롭게 되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 새롭게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더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는 많이 닮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덜 닮은 사람이 있고 그걸 위에 오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뉴스는 오감으로부터 지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뇌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감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우리의 뇌를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뉴스는 생각하는 방식을 말해요. 성경에서 마음은 뉴스라고 뉴스가 마음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뜻은 오감으로 받아들인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 복종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야. 네가 받아들인 정보를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 지식을 가질수록 말씀에 복종을 시키면 그 지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최고의 전문가 지식을 가질수록 말씀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오감으로부터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 뇌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꽉 불구시켜요. 이성적 사고를 새롭게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성적 사고를 새롭게 훈련해서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이해력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을 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이것이 영적인 이해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이. 그래서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머리를, 우리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감각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알잖아요. 그건 우리가 복종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주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아예 해놓고는 설명을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다 말해놓고 왜 길인지 설명을 안 해요. 주님은 내가 생명이다 말해놓고 왜 생명인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적인 모든 사고방식이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면 안 가르쳐줘도 그냥 알게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왜 묵상을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까? 그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 지혜롭지 못한 것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찌꺼기가 많으면 물을 못 먹잖아요. 찌꺼기가 푹 떠오르면 부유물이 떠오르면 물 못 먹잖아요. 그 부유물을 없애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불필요한 것이 나가지 않아요. 공간은 무엇인가 항상 채워져 있지 빈 공간은 세상에 없어요. 어디를 봐도 빈 진공된 곳은 자연적으로 진공된 곳은 없어요. 그 무언가가 거기에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부유물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안 변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유 한 컵을 200데시리터인가 우유 그 환경 그 회사에 근무하신 분이 예전에 우유 한 컵을 정화하는데 2톤의 물이 필요하다든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보다 우리는 그냥 버리잖아요. 그거 하나 정화하는데 아마 2톤일 거예요. 너무 그러는 물이 필요하대요. 이걸 완전한 물로 만들려면 이 우유의 영향을 안 받는 물을 만들려면 2톤이 필요하다고. 지금 모르겠네요. 그때 그랬어요. 그분이 김판호 집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미 그동안 수없이 쌓여있는 이 부유물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장소를 떠나면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또 부유물들이 끼어오잖아요. 불필요한 영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세상 염려 모든 근심 걱정 쾌락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되는데 속도가 늦은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매일 24시간 먹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내 마음이 재창조된 영과 내 혼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마인드가 내 생각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생각이 내가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영과 교제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곰곰이 씹어먹고 말씀이 말한 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곰곰이 씹어먹으면서 말씀이 말한 대로 나를 생각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요.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즐기는 거예요. 어디서? 영 속에서. 이런 부분은 신기한 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거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구절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또 안 나면 어때? 알고 있는데.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왜?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벌써 말씀이 나와버렸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렸는데 내가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그건 알겠네. 그러죠? 내가 지금 병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치료한 줄을 모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병든 걸 좋아해요? 치유된 걸 좋아해요? 내가 가난한 걸 좋아해요? 부유한 걸 좋아해요? 내가 직장에서 날마다 손짝 빡빡 빌면서 빌빌거리는 게 좋아요? 이 사람아 이렇게 하시게 위에 있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어. 말씀이 생각 안 난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것만 알아도 돼.
그럼 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한다. 너는 나의 트로피다. 뭐 이런 것까지 않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겠다면 그 목표를 정하고 그 자리를 정하는 거 먼저. 이번에는 내가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딱 정했습니까? 자, 정하세요. 정하세요. 자, 정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과장 되는 걸 기뻐하고 계신다. 해봐. 주님이 내가 과장 되는 걸 참 기뻐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과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 뭐 할 겁니까? 힌트. 노동 일을 막 할 때는 막 세멘트 가루 비비고 막 삽질하고 노동 일 할 때는 참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 간식을 주면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빵 쭉 찢어서 먹고 우유 탁 타서 마시겠지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던 사람이 가장이 되었어. 가장이 되어서 회식하러 가는데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빵봉지에 뻥 찍고 우유 이렇게 마시는 꿈은 나쁘겠죠. 그러면 과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이 되었으면 부하직원들 데리고 건한 그런 음식점에 들어가서 막 삥삥 돌아가고 먹는 거를,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그렇게 일을 잘해줘서 내가 너무 기쁘네. 해봐. 자네들이 그렇게 일을 잘해줘서 내가 참 기쁘네. 오늘 내가 한턱 쏨새. 이런 거를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이나 상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했냐? 어두우니까 뭔가 밝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밝으니까 참 좋다는 걸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빛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먹고 말씀이 말한 대로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이런 것을 그거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어이 김 계장 이리 와 이러더니 요즘 어이 과장님 출근하셨습니까? 인사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상상을 하면서 느끼고 즐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딱 정확하게 2주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져 버렸더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집중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자기가 이 고백을, 자기가 이 묵상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다시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2주인지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7주인지. 그랬더니 완전히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앉으면 저녁에 자면서 기본적으로 1시간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감을 드리란 말이에요.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오감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오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말씀으로 네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감을 송두리째 우리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만이 영적 예배,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승리자로서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실패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 속에서 먼저 그것을 영으로 내 혼을 지배하고 심지어 내 촉감까지도, 내 손으로 느끼는 느낌까지도 지배해서 지금 내가 만진 것은 출제가 아니고 뭐라? 왕실에 있는 침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맞아.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만 추운 거야. 해봐. 그러니까 너만 추운 거야.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길인지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왜 생명인지, 내가 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어야 되는지, 빛이 있어야 이유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의식은, 보이지 않는 그 의식은, 세상 딸이 말하는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실제로 느껴버려요. 그게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그걸 구분을 못해.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는 표시를 안 해놨죠. 이건 후대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로 밝혀낸 그런 일들이지만, 그래서 내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지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혼이 굴복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은 완벽하지만 혼이 틀고 있으면, 여자는 아무리 가정을 꾸리려고 해도 남편이 틀면 가정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혼이 틀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